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2장 1절 3절. 이번 한 주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 참 너무너무 놀랐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이제 힘들은 소용돌이 속에 이미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불안할까. 그래서 인간 창조하시고 딱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 그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 2절 안식에 동그라미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 일곱째 날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 복되게, 거룩. 안식, 복, 거룩. 이렇게 항상 우리는 세 단어, 세 문장, 항상 세. 안식 일에 그 사람이 나았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근데 그것이 안식일이었어요. 딱 기록해 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나왔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갈, 절대 그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나예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어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이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죄 문제 가지고 주님 못 만납니다. 심각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딱 고백이 나와야 돼요. 덜렁덜렁 하다가 주님 못 만나. 심각하게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어디 교회에 와서 의롭다 그러고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해요.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데 그래요? 38년 된 병자가 그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혀 그럴 수가 없어. 신앙생활에 38년 된 그 몸을 끌고 어떻게 나아보려고 막 38년 내내 고생했다고. 그런데 나았어.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해요? 왜 또 이렇게 막 은혜 못 체험하면 끝납니다. 은혜 체험이 뭐예요? 나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은 거예요. 언제 나았어요? 안식일에. 딱 나왔어요. 왜 안식일에 나왔냐? 그리고 찾아보니까 창세기 2장. 좀 까맣기는 까맣네요. 괜찮아요? 전사님 괜찮대. 전사님이 괜찮으면 괜찮아. 어저께는 전사님이 목사님 좀 시커매요 그러더라고. 어렸어. 근데 이제 돈을 안 냈으니까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알았지? 임집사 어디 있어? 응? 돈 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타가. 안식일에 나왔다니. 안식일에.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해결됩니다. 안식일에 고침받고 안식일에 나음받고 안식일에 축복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안식일 중심입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딱 나와요. 인간 창조 딱 나와요. 안식일을 우습게 하면 축복 없습니다. 안식일 깨뜨리면 없습니다. 축복. 안식일에 딴짓들만 해보세요. 모든 복이 깨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안식일이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몰라. 얼마나 축복된가.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나왔다니까. 안식일에 나왔다니까. 왜 아멘 한 사람만 하는 거야? 왜? 안식일, 주일은 이미 우리 안에 보편화돼 버렸어. 주일 뭐 있어 그게? 바꿔야 되지. 뒤집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죠? 올해는 뒤집자. 개념을 뒤집고 생각을 뒤집고
말씀을 뒤집지 않으면 지금 불어오는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쓰나미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복이 오고 안식일의 축복이 오고 안식일의 축복. 거기 38년 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문제예요? 언제 고쳐져요? 안식일. 안식이 오는 거예요. 지켜서 오는 게 아니고 안식일 사바톤. 글씨가 좀 작다잉. 괜찮아요? 좀 작죠?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 조금 작지. 또 이제 내일 주일은 또 조금 크게 해볼게. 안식일은 안식을 누리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다른 거 없어. 사바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풍성하게 해 놓으신 안식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흘리던 눈물을 안식일에 와서 씻음 받는 거예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프레임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예배를 통해 뭘 주세요? 하나님이 안식. 안식은 문제 해결. 38년 된 병자가 거기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면 우리는 모든 얼굴이 펴지고 모든 마음이 펴지고 모든 가슴이 펴지는 거예요. 해결받을 날이 있고 해결받을 길이 있고 해결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안식일 날로만 주일을 주일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다. 잘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안식의 영역이 넓어지고 시간이 넓어지면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새하늘 새 땅 주님 오시는 날은 모든 날이 다 안식.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날의 시작은 안식일부터 시작된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안식을 경험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창세기 2장 2절. 동그라미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다 나오죠.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어요? 일곱째 날에. 이게 의심당한 거 없어요. 좀 글씨가 작네. 이게 나를 이렇게 보여줄래 이제? 이 정도의 크기야? 그럼 글씨는 이제 조금 키우면 되겠네. 머리가 조금 머리칼이 이상해져가지고 내가 보기에도 이상해.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몇째 날에 마쳤어요? 일곱째 날. 우리가 알기로는 천지창조를 몇째 날에 다 마쳤어요? 여섯째 날에 마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안식했어요. 근데 일곱째 날에 마쳤대요. 일곱째 날에 마쳤대요. 여섯째 날에 마치셨어요. 창조를 일곱째 날에 마쳤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여섯째 날에 마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쉬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보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쳤어요. 몇째 날에 그쳤어요?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그쳤어요? 일곱째 날에 그쳤어요? 일곱째 날에. 이게 뭔 말이냐? 일곱째 날에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무형의 안식. 유형은 여섯째 날까지 마치셨어요. 무형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속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되니까 필요해. 정말로 필요한 거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걸 창조했어요. 몇째 날. 여러분 뭘 얘기해요? 물질적인 모든 것 다 필요해. 정말 필요해.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벽한 물질적 세계, 완벽한 천지창조 이루셨어요. 근데 일곱째 날 거기다 뭘 붙여주셨어요? 안식. 천지창조와 뭐예요? 안식.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뜬 사람들은 물질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제가 조금 과격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 필요조차도 안 느끼거든. 돈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교회 안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셨죠. 6일 동안. 또 하나 창조하시는 그게 안식이에요. 이 둘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죄 지어서 이 둘이 다 깨졌어. 천지와 만물은 훼손됐고 노화되기 시작해. 영적인 안식도 훼손돼서 누릴 수가 없어. 그 대신 저주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은 없는 거예요. 사바스는 없어. 예.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안식과 예배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안식과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얼마나 귀하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으로 가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돈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온 거예요. 돈에 환가 뒤집힌 사람들이 있다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필요하다니까.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살아요? 필요하다는 얘기야. 안식은 뭘로 와요? 사람이 평안 안 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쉼이 없는데 어떻게 사냐고. 집에 다 갖춰놨다. 다 있다. 좋은 침대에다가. 이야, 최고 침대. 뭐지 모르지만 나는 김생규 장로님이 짜준 침대에 지금 몇 년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난 죽을 때까지 이 침대 쓸 거야. 그게 뭔 상관이야? 잠만 자면 돼. 그 단잠을 못 자가지고 그 난리를 피우네. 예배 똑바로 드리십시다. 거기서 안식이 오는 거야. 거짓된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거짓된 예배는 아니야. 대충 드리는 예배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냐고. 그게 말이 돼요? 이미 안 오신다. 나는 그게 그냥 진절났다.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알았어요? 왜 가짜 예배를 드려? 왜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안식이 없지.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정, 거기서 주시는 물질적 축복과 거기서 주시는 영적 축복, 안식, 이거면 되잖아요. 주님,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가정 두 가지를 다 주셨어. 한 가지라도 없으면 불안해져. 돈이 없어. 얼마나 불안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다 있는데 안식이 없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니까 그냥 세상이 주는 평화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그러면 안 돼. 그럴 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지났어. 신앙 포기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이제는 지금 오고 있는 쓰나미의 세계는 진짜 똑 부러져야 돼요. 이게 긴가민가가 없어. 이랬다 저랬다가 없어. 이제 확실해. 이거든 저거든. 그래서 차든지 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해요. 이제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돼. 그 둘과밖에 없어요. 이제 미지근한 거는 없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보십시오. 이제 그 시대가 왔으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어요. 다 마쳤어요. 주님은요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주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야. 마치시는 분이야. 끝내주시는 분이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분의 스케줄 가운데 있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야. 봐라, 주님이 하신다. 틀림없이 하십니다. 하시던 일을 마쳤어요. 마쳤어. 마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쳐버려. 뚝.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애들 울지 마라. 뚝. 주님 안에 안식 안에 딱 들어가면, 진정한 예배를 통해 안식에 딱 들어가면 뚝이야 이제. 뚝. 마쳐서 칼라 완성 끝냄 성취.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완성되고 주님의 오심으로 끝내고 주님의 오심으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그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십니다.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걸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예배와 안식.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 이것이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안식을 지키는 날에는 뭐가 와요? 안식이 와요. 그날 예배를 통해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다, 사바트, 그치다, 쉬다, 중지하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다. 두 가지.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안식일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진정한 예배.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흔들림 없이, 세상 상황이 이제 돌변하니까, 쓰나미가 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흔들림 없는 예배와 흔들림 없는 안식으로 딱 지키고 철통같이 딱 무장되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안식일은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럼 안식일만이냐?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긴다.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안식 경험하고 진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세상에 어떠함에 아무 상관없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 참 최고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제 똑같이 여기는 거죠.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복이 뭡니까? 안식일의 복. 복되게 바라크. 무릎 꿇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어미하신 앞에,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나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나는 한낱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라크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선한 능력을 흘려보낸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진짜 예배. 경험한 이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린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력을 주셔. 세상을 버틸 생명력, 문제를 이겨낼 생명력, 풍성케 하셔. 그리고 선한 능력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탄탄하게 우리 가정에 있어야 돼. 우리 교회에 탄탄하게 있어야 돼.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선한 능력을 한없이 받는,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카다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정이 거룩하게 돼야 돼. 이미 됐지만 카다시는 구별하고 따로 세우고, 구별하고 따로 세워야 돼.
이 날은 구별된 날이다. 따로 세우자. 지켜야 돼. 철저하게 생명이 필요하고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안식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면 구별해야 돼. 다른 날과. 섞으면 안 돼.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섞는 거예요. 레위기 보세요. 섞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은 어디서 출발하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섞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뭐 죄 짓지 말라. 그건 다음 단계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뭔가를 안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한 돈에 손을 안 대야 돼. 거룩한 것에 거룩한 것과 속된 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선을 긋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거룩은 어디서 출발하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그게 레이기입니다. 쪽갈라진 거는 거룩하니 먹어라. 쪽갈라지지 않는 거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속된 거니까 먹지 말라. 그 레이기 한 권을 통해서 거룩과 속됨을 구별하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생명력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배로 정한 날이다. 예배 다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보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11조와 성수주의는 신앙의 근간에 이게 무너지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이제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이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경고해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주일 예배. 예배와 제사를 뭐 한다고? 폐지한다. 주일 예배 모이지 말아라. 코로나 때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모이지 말라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편의주의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못 모이게 해. 길들여졌어. 이미 길들여졌어. 교육도 안 됐어. 훈련도 안 됐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게 666. 666은 경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절대 포기 안 한다 우리는. 알았어요? 섞으면 안 돼. 알았어요? 섞지 말아요. 하나님 축복 없어.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들고 나온 게 666입니다. 666은 경제 문제. 앞으로 세상에 이제 로봇이 만들기 시작하면 공산품이나 모든 것이 아주 100분의 1 값으로 떨어집니다. 100원짜리가 이제 얼마 되는 거예요? 1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 돼. 근데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로봇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경제를 누가 장악해요? 국가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제 로봇이 이제 시작이 되면 우르르 직업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한쪽에서는 로봇이 다 만들어내니까 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문제를 누가 해결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연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년 실업 수당 준다. 지금 시작됐어요. 이미 성경은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국가가 경제를 좌우하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먹을 거 준다. 그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예, 적그리스도가 경제를 장악해. 그게 666. 그게 몇 년이라고요? 666 받고 안 받고 몇 년? 3년 반. 이것만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주일도 3년 반. 주일 성수도 3년 반. 그래서 3년 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도 못 지키게 하는 게 이제 3년 반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666도 3년 반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우리는 뭘 지켜야 돼? 주일 성수. 목숨 걸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먹고 사는 거는 주님께 달려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산다. 이거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 내가 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는 20년 후부터는 노후를 걱정하지 말래. 준비할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나는 처음에 이 사람이 참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뭐 화성에 사람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초과학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최앞에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것이 2026년 1월 9일 KBS 인터뷰 내보낸 거. 지금 충격입니다. 다 지금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못 봤어요? 지난주에 했죠. 제가 조금 맛을 보여드렸어요. 이번 주에 또 보여드려야 돼. 이제는 보여드려야 돼.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제 현지 시각 8일인데 우리는 9일이죠. 내보냈던 게 뉴스 광장 KBS. 저는 AI와 로봇을 초음속 뭐라고요? 쓰나미. 이 시작된 거예요. 초음속 쓰나미. 과학의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AI 돌풍이. 그래서 세상을 바꿔야지. 다 바꿔. 그 쓰나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바꾼다니까. 다 바꿔. 다 바꿔. 공부부터 바꿔야지. 이게 대비 안 되면 첫째는 안식일, 성수주의를 못합니다.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11조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666 받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666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둘, 경제와 주일 성수. 경제에 대해서 나는 절대 사탄 마귀 따라가지 않겠다. 666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신앙의 순결 지키고 주님의 신부로 해야 되겠다. 돈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너무 가까웠다니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파고 들어가 보니까 대단한 사람. 대단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위해서 내세운 사람이 이 사람. 그 스케줄대로 만들어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실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쓰시는데 7년 만에 세계 최고 부자 됐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엉뚱한 소리하고 뭐 엉뚱한 짓 하는 줄 알았더니 작년에 세계 최고 부자 됐어요. 초과학으로. 자, 그 다음에 미래에는 큰 가격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0년 안에. 왜? 로봇이 다 이게 한마디는 보통 사건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로봇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기 지금 1억 개의 로봇을 주문받았대요. 1억 개가 깔린다고 생각해봐요. 생산과 서비스 제공 효율이 극적으로 좋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정부들이 앞으로 더 빠르게 돈을 풀려고 할 거라고 본다. 이제 경제가 개인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간다니까. 개인이 할 게 없어요. 돈 벌 게 없어, 개인이. 없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개인이 뭘 해가지고 돈 벌겠다는 시대는 이제 간 거라니까. 다 뭐가 해요? 로봇이 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래서 중요한 게 무적의 전문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는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로봇이. 까마득한 얘기 같죠? 이제 지금 온 거예요, 이게.
양반이 스탠퍼드 박사 과정을 며칠 앞두고 그만뒀어요. 스탠퍼드.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실질적 가치를 만드는, 세상에 정말 내다본 거죠. 세상을 내다본 거죠. 세상에 정말 필요한 거, 가치 있는 걸 나는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스탠퍼드 대학 박사 포기하고 뛰어들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머스크의 예상이, 교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네 예상이 맞았다. 그리고 7년 7년 만에 세계 탑 부자가 된 거예요. 지금 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화이트 칼라들이 다 이제 옷을 벗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쯤 그럴 것 같아요? 몇 년쯤 되면 내가 일해서 월급 받던 자리가 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구라파의 의사들이 몇만 명? 하여튼 설교 안 들으니까. 제가 그런 거는 그냥 상징으로 해드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일자리 뺏길 날이 지금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럼 막 방황하고 당황하고 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아니야. 이걸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머스크의 예상이 모두 맞았다며 보낸 편지는 세상에 충격을 준 거예요. 그것이 7년 전이에요. 단돈 $2,500 가지고 미국에 발을 들여놨어요, 이 사람이. 스탠퍼드 공부했어요. 박사 앞두고 이게 아니다는 걸 알고는 이게 사표가 아니에요. 스톱하고 자기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7년 만에 맞았다. 스탠퍼드 교수가 맞았다. 네가 한 대로 세상은 간다. 그래서 여기 결론이 뭐냐? 결국 정해진 정답은 없어. 이게 양력함. 정해진 정답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미 늦었어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정해진 답을 공부하는 시대가 없다. 이제 정해진 답이 없다니까. 이해되세요? 여기는 된다고 그러고. 정해진 답이 없다니까. 사람이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주도해요? AI가 주도한다니까. 정해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게 몇 년이라고요? 2035년이면 AGI 시대에, 그게 인간과 로봇이 똑같아. 그게 5년.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 이제 뭐가 시작돼? SI 시대가 와요. 그 SI 시대가 인간 지능의 몇만 배요? 10,000배. 정해진 답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정해진 답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놨죠. 그죠? 이것 만들면 이렇게 팔리고 저것 만들면 저렇게 팔린다.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괴가에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년 후가 되면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이제 그걸? 로봇이 만든다. 누가 예측해 가지고? AI가. 그 시대가 이제 5년. 근데 이 머스크가 3년으로 얘기했어요. 엊그저께. 왜? 초음속. 이 초음속 쓰나미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예측이 지금 세상의 예측이고, 이 머스크가 옳기 때문에,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 이미 인정됐어. 뭘로 인정됐어요? 세계 최고 부자니까. 인증된 거 아니에요? 돈 벌었으면 그게 입증된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불안하게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불안으로. 하루아침에 이제 직장 잘리는데, 직장 문이 닫는데, 수출 품목이 달라지는데, 각각 다 달라지는데, 뭐 해달라고 하는 게 그 자리에 로봇이 다 한다니까. 그래서 정해진 정답은 없다. 그걸 공부하는 사람은, 정해진 정답이 있는 줄 알고 그거 공부하는 사람은 늦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판을 짜는 뭐가요? 통찰력. 근데 성경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셨고, 요셉에게 통찰력을 주셨고, 모세에게 통찰력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뭘래요? 통찰력을 주어서. 그래서 누가 그 통찰력을 받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진실한 예배자들,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걸 받는 거예요. 단란한 통찰력. 나는 조금 경험해 봤다니까. 조금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본 거예요. 나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뭘 했어요? 저도 뭔가를 했죠. 이렇게 미련한데. 나는 진짜 신학교밖에 몰라요. 7년. 대학 7년 신학교. 그 다음에 군대 4년.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한 거예요. 한 길 쭉 왔어요. 한 길. 세상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이에요. 저거 사야 되겠다. 막 보이더라니까 사야 되겠다는. 12시에 저녁 예배 끝나고 이제 12시에 나면 저거 사야 되는데 집사님 저거 사. 교회에서 저거 살 테니까 집사님도 저거 사서 해봐. 근데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더니 안 사더라고 그 사람. 우리는 샀어 그걸. 그래서 내가 시청에 갔다니까. 그때 IMF 후라 경기가 다 죽었었대요. 입찰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를 아실지 모르지만 제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면 난 불 속에 뛰어듭니다. 뭐 앞뒤 안 봐요. 그냥 뛰어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생기기를 그렇게 안 생겼지. 난 뛰어들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싸늘할 줄 알았던 공기는 싸늘했다니까. 시청에 딱 가니까 바글바글. 이게 뭐냐? 입찰 내놓는 대로 낙찰. 우리 사야 할 땅 저거 어떻게 살아? 그 앞에는 동문 건설이 샀어. 그래서 동문 빌딩을 만들었어. 기억하세요? 거기는 거기서 받아가서 그거 지은 거예요. 와, 저거 이제 큰일 난 저거 사야 되는데 주님 아무도 안 사더라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 경험 다 샀는데 그거는 안 사더라고. 저는요 그때 내가 주님 사랑하고 그때 기도하고 한 것보다 지금은 조금 나은 것 같아. 사심 없이 주님 사랑하고 마지막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세에. 그리고 이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너덜너덜해진 이 교회를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한번 멋있게 세워주십시오. 그게 10년 새성전 새판짜기. 2026년부터 미래는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면 머스크예요. 그대로 갑니다. 이 사람 생각하는 대로.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망한다. 한국은 뭐 한다고요? 왜 망해요? 노인이 기저귀 차는 노인이 신생아 기저귀 차는 것보다 많아질 때 그 나라는 쇠퇴한다. 한국은 이미 가장 먼저 한국이 들어갔대. 저출산. 그래서 북한이 그냥 걸어와도 접수한다. 저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 이미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한은 가만히 있어도 접수하면 됩니다. 농담하면서 하더라고. 두 가지 들었어요. 머스크가. 하나는 한국은 의대 열풍이 불어서 최고 두뇌들이 의대 간다 하면서 웃더라고. 세 사람의 과학자들이 인터뷰했어요. 그 시대가 3년이면 사라지는데 지금 입학한 사람들이 의대 3학년이 되면 이제 세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수술 로봇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부 쪽 대학에서 한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딱 수술을 딱 하러 들어가서 딱 보면 핏줄이 다르고 각각 변화된 상황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로봇이 그걸 적응하겠느냐? 그걸 딱 치고 나왔어. 그래서 로봇은 실패할 수 있다. 인간이 수술하다 실패한 거 알죠? 손이 떨린다든지 신경 하나 건드려서 수술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깜빡하다가 하죠? 실핏줄 하나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덮어버리고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지, 수술 잘못해가지고 후유증이 있다니까? 근데 또 올라오느냐? 머스크가 그것까지 대비했대. 그러면 로봇이 수술을 해서 잘못되는 확률과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잘못되는 확률이 누가 더 많겠냐? 웃더라고. 이미 로봇은 완벽하게 준비한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죠. 그게 3년이래. 저는요, 이제 교회가 이 시대에 외칠 것은 성수주의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받고 세상에 대처하고 주의 종들이 메시지가 달라져야 된다. 이제는 2026년 이전과 2026년 이후의 설교는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지난주 설교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좋다 그랬어요? 안 좋다 그랬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야 돼요. 세상의 쓰나미와 하나님 말씀의 해결책을 동시에. 왜? 너무나 불안하다니까. 너무나 불안한 시대가 오는 거야. 어저께 됐다가 오늘 안 되고, 직장에서 이제 해고되고, 어떻게 할 거야? 로봇이 하는데. 근데 우리는 느려요. 여기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했네요. 머스크가 뭘 했는 거 아니야? 이 모든 걸 하려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가. 미국의 그 광활한 멤피스 땅에다가 70만 명, 1차로 70만 명이 필요한 전력을 다 깔아놨어요. 결국은 에너지 싸움. 태양열, 수소, 에너지. 수소로 지금 뭐 가죠? 버스. 제게 주신 마인드는 세상은 어떠든지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교회죠. 세상은 어떻게 가요? 주님 오시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해답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성수주의. 두 번째는 11조. 이걸 부단하게 목숨처럼 지금부터 해야 돼. 그게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에요. 길게 잡으면 10년. 짧게 잡으면 5년 안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통찰력. 얘기했잖아요. 예.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예측. 중요한 단어가 예측, 통찰, 도전. 세상에 어떻게 될지 성경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끝났어요. 새하늘 새 땅.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심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셨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주셨고 다니엘서 전체를 주셨고 다 주셨어. 다 이렇게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결국 정해진 정답을 맞추는 공부보다 이 한마디는 중요합니다. 이제 교육, 학교 교육 바뀌어야 돼요. 정해진 답을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정해진 답 가지고는 안 맞아. 이게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정해진 답 아니고 미래를 뭐 하라고요?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판을 짜는 통찰력이 승리한다. 판 짰어요, 안 짰어요, 여러분? 난 이거 이제 어저께 다른 인터뷰에서 본 거예요. 판 짰어요, 안 짰어요?
어떻게 짰어요? 10년 계획으로 짜시라니까. 그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 경험상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따라가다가는 이제 막혀버려요. 골목길에 가서 딱 막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판단하고 이제 10년 또 짜고 바꿀 거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10년을 탁 짜서 가는 거죠. 머스크가 새판 짜듯이. 난 놀라세요. 멤피스 그 엄청난 땅에다가 70만 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다 만들어냈. 그 뭐였나 보니까 결국 에너지다. 이 모든 걸 만들고 가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돼요? 에너지. 로봇이 다 만들어서 나오니까. 근데 에너지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에너지예요. 모든 거는 에너지에 관련된 모든 거는 성령님 주관에 있어요. 말씀의 모든 주관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 안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식에 길을 열어주신 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려서 준비하고 드려서 세상이 이제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뭐 TV 꺼버리고 핸드폰 다 꺼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 이제 그래도 살 수가 없어. 안 돼. 세상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알고 내다보고 하나님 허락하신 길로 가느냐 안 그러면 소용돌이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느냐 그 길밖에 없네. 경제가 다 맡긴다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머스크 인터뷰 보고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는 뭐 원자력을 만드니 많이 와 그럼 앞으로 에너지가 최고인데 뭐 수소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태양열도 만들어야 되고 원자력도 만들어서 에너지 시대 에너지인데 공부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답을 가르쳐주는 강의 교육 이미 끝났다. 답이 없어요.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